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살아계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예전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니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되 삶에 필요한 해와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45장 8절 말씀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 땅 위에 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니 그 은혜와 자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입는 것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좋은 선물이 주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을 여셔서 의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반응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이 땅에서 고난을 위하여 나서 고난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들이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주께서는 변함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어루어 만져주시고 또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주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세하게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잘들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꽤 오래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많이 좀 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여전히 성경을 보다 보면 익숙한 부분도 있고, 또 낯선 부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어, 이게 아마 우리 사람들의 습관인 것 같아요. 잘 아는 부분은 계속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은 또 계속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할 때,
낯선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영어 배우고 뭐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많이 노출돼서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해도가 더 좋아지지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 접하고 읽고 듣고 그 내용들, 그다음에 용어들, 단어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뭐 애들이 뭐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모든 뜻을 다 알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막 어른들이 쓰는 모든 단어를 듣고 주입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살면서 그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 어려운 게 있지만 그리고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4천 년 전 이야기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왜 이거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시지 하는 부분들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모세오경 바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을 때 이 모세오경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는 모든 설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 다 그 사람들은 문화 속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우리와 같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쓰고 노력할 것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러한 갭을 자꾸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갭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잘 깨닫고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는 거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근데 아마 이제 이거는 우리 삶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10대, 20대 때 이 성경 읽을 때는 지적인 욕구는 왕성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인생을 또 살면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읽을 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낯설고 좀 어려워도 계속해서 접하시고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35장입니다. 35장을 쭉 읽고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거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읽으면서도 이거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있을 테고, 뭐 이게 하시면서 궁금한 거 해소되지 않은 거는 그때그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이 35장의 그 기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베델로 돌아간 야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침내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35장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복하시고 언약을 확증해 주신다. 이게 이제 이 35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35장의 내용을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자면 개요가 1절에서 8절은 이제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예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 끝까지 29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베들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원래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죽음 또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델에 딱 도착했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 갔을 때 라헬이 이제 말하자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라헬이 죽고 장사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삭이 죽어서 장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고 그러한 와중에 르우벤의 죄가 예, 또 저질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35장의 내용 개요입니다.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34장에서 세겜에 여기 이 갈릴리 밑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와서 34장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3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베델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 베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장사 지내고 하는 게 원래 살던 헤브론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 34장과 35장 뭐 이후에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배경은 다 이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35장의 내용을 어떤 건 내용일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3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것을 보복하는 일이 있었고 하는 그 모든 34장의 내용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33장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나왔고, 그런데 34장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그 표현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와 이름 즉 베델이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도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3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 장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베델, 이스라엘 이런 것도 다 더하면 20번 이상이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이 35장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베델로 돌아간 야곱의 삶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35장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즉, 왜냐하면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때쯤이면 거의 한 3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결혼해서 가족을 이끌고 돌아왔다가 숫곳에서도 있었고, 세겜에서도 있었고, 그러한 시절이 한 거의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이 약속대로 돌아오게 된 그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또 한 세대가 완성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드보라도 죽었고, 즉, 리브가의 유모였으니까 이미 아마 이때는 리브가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정확하게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아마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면 야곱이 아마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모의 죽음을 기록했고 이제 이삭도 죽고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이 된 것을 보여주고 또 더군다나 야곱의 12아들이 다 태어남으로 인해서 베냐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말하자면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5장은 완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교정의 이야기입니다. 즉, 뭔가 바로잡아야 하는 그것을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했을까요? 이 야곱의 가족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베들로 돌아갈 때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우상 숭배라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르우벤이 지은 그 죄의 문제, 그것이 교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35장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3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교훈을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갱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4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수치스러운 사건 그리고 잔혹한 살인 사건 그 모든 게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 완전히 헌신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 일을 당하고 또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야곱이 34장에서 두려워한 대로 그 세겜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떤 해를 당할까 봐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 가족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영적인 갱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그 많은 문제들의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시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야곱이 부족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불완전하지만 또 죄로 얼룩진 가족의 모습이지만 그 그러한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 3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당연히 아브라함, 아니 창세기를 전체에 관통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37장 이후에 요셉의 삶에서 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학적인 교훈은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한 순종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예배드리며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베냐민 또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순종의 삶의 열매를 지금 이제 맺게 되는데 그러한 와중에 죽음도 일어나고 죄도 또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여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을 잘하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뭐 편안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 모든 게 곧장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순종의 삶을 살아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34장과 35장을 연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34장에서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곳이 풍부하고 편하고 삶이 안락했고 뭐 큰 문제 없다면 구태여 베델까지 안 가고 아마 베델은 나중에 한번 방문해서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했으니까 한번 가서 딱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35장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러분들이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찾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1절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 1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그냥 보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 아주 단순한데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단을 쌓아라. 즉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찾으시면 크게 어렵지도 않고,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여기서 바로 야곱에게 돌아가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겜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겜하고 베델이 한 20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가도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고. 그런데 이 베델까지 가는데 막상 그 하란을 떠났는데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한 겁니다. 그 가까운 거리를 10년 동안이나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서 큰 문제들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편안한 환경이 우리한테 그런 환경에 살면 좋지요, 사실은. 그런데 편안한 환경이 우리 신앙에 항상 유익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중심, 내적인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편안함에 젖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니까 야곱이 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른 때에 적절한 때에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하나님이 최근에 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가령 오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베델은 이 야곱이 약 30년 전에 고향 떠날 때 하나님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장소로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물론 야곱에겐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특정한 장소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야곱에게 베델과 같은 어떤 그러한 순간, 그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곳으로 항상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너 나를 만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야곱처럼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났다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을 다시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구태여 베델로 자꾸 돌아가라고 하시냐 하면 그때 베델에서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와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베델의 순간, 그러한 우리 영적인 그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 합니다. 이거 보면 이 야곱의 가족에게 우상숭배의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자손인데 아들인데 어떻게 이 우상을 아브라함이 원래 그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왜 야곱은 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마 그 하란에 가서 살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면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집안에 우상이 있구나. 해서 이제 그거를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 하란에서 떠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었잖아요. 그 우상,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귀고리 이런 거 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단순히 귀고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고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표시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나중에 그 명령을 할 때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거를 제거하는 의미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겉모습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 있는 우상 신상들을 다 갖다가 파묻고 뭐 불태워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욕심, 욕망, 탐심, 그것을 회개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못하게 하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뭐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런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있던 환경에서는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 게 이슈가 돼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고린도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가르침 중에 어떤 음식이든 심지어 제사 음식으로 바쳤어도 그게 뭐 진짜 그 우상의 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단지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거 보고 시험 들지 않게 우리가 자제하는 것뿐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에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 말을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다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거 전혀 아닌데 결국은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상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 그것과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상숭배는 단순히 뭐 만들어 놓은 신상,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마음의 충성심을 말하자면 빼앗아가는 그러한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귀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더럽거든요. 예. 그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더럽다, 불결하다, 부도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하는 사회는 불의가 많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범했던 잘못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꼭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은 없지만 우리 사는 사회가 불의하고 부도덕하게 타락해 가는 것은 바로 이런 더러운 귀신을 추종하고 섬기는 영적으로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 생각할 때는 항상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 안에 우상들이 있다. 어떤 우상이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른들, 자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가족 안에 있는 분열된 모습, 죄악된 것, 이런 게 다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우상 숭배하면 뭐 돈, 뭐 권력, 쾌락 이런 걸 추구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현상,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교회 안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열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세상의 소리, 그 언론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정치인의 뭐 연예인의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우리를 더 사로잡고 있고 우리에게 더 영향력을 많이 준다면 그런 게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뉴스로부터, 소문으로부터 어쩔 때는 막 그 말도 안 되지만 음모론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게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또 우상의 그 특징이 적혀 있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시할 때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넘어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설 때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뭐가 있는지.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하시고 갖고 계시다가 그것을, 이게 지금 내가 요즘에 집착하고 있는 것,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 부분이 나에게 우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에서 이제, 어, 야곱이 가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드디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 3절에서 볼 수 있습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사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야곱처럼 할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워낙 험한 삶을 살았으니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야곱이 절절히 깨닫고 느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을 다 가족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 귀고리가 아마 비싼 걸 거예요, 다. 고급 그 뭐 금, 뭐 은 이런 거고 그런데 다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습니다. 막 이제 부적, 장신구 뭐 이런 건 다 부적 이런 거를 이제 다 묻고 이제 나중에 모세는 이런 건 다 불태워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그 우상 숭배했을 때 그거를 불에 다 태워가지고 그 죄를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모세가 합니다. 그 심판의 표현으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그 우상 숭배해서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됐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던 내용물들을 야곱이 묻었듯이 우리도 묻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뭐 겉으로 보이는 거는 묻거나 불태워버리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상숭배의 문제, 우리의 욕심, 탐욕,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되었으면 뭐 우상숭배 안 하고 살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으로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범죄,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일, 우리의 탐욕, 탐심을 버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의의 옷. 아마 예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제가 다뤘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게 우상 숭배하던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의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욕심, 정욕, 탐욕, 우상숭배 그런 일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 하셨을 때는 안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천국에서 혼인잔치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이 잔치를 할 때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이 되어서 천국 잔치에서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야곱이 이제 우상숭배의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상숭배를 안 하고 돌이켜서 회복돼서 갱신돼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러한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게 될 거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과 이제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그 세겜에서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대량 학살이 있던 세겜에서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무서워했거든요. 세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고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야곱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적을 두렵게 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을 두렵게 하시는 분. 이미 경외하는 이삭의 하나님, 두렵게 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야곱의 고백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절, 하나님에 대한 구절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바로 적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몇 구절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려움을 네 앞에 보내어 네가 가는 모든 백성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며 네 모든 원수들이 네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에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적들이 도전해 오고 공격해 와도 그들이 도망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 너를 치러 오는 네 원수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그들이 다 도망간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사실은 어떤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어떻게 압니까?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신다고 합니다. 즉, 사탄 마귀가 공격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유혹과 여러 가지 죄악된 그 욕망,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68편 1절입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들이 올 때에 보좌에 의자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의 임함에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뭐 그렇게 더군다나 이 유다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닙니다. 두 지파로만 돼 있었고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참 희한하죠. 예, 정치적으로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 통치자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마음, 왕들의 마음, 통치자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고, 또 필요하면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통치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하시고, 또 때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한때는 다 막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면서 다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당연히 귀신이나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니까 그 영적인 세력들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 자기가 원래 그 30년 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원래는 루스였는데 자기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와서 엘 베델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에다가 엘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된 겁니다. 베델에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 30년 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과 흥분 때문에 그 장소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와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야곱이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에게 더 중요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야곱의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어떤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사건, 기적 이런 것에 집중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것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관심과 대상, 사랑의 대상, 초점이 옮겨가는 것. 이게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어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치유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든지 뭔가 막 교회에서 뭔가를 크게 열심히 잘할 수 있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는 거를 강조하고 막 그런 걸 나타내는 신앙은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겁니다. 그런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표적, 막 뭔가 그럴듯한 일, 이벤트, 막 모여서 뭔가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막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면 아직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대화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나 그런 은사나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지고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 교회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런 거는 뉴스에도 나오고 막그 대단한 것처럼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그 사건, 그거를 보여준 사람에게 초점이 가지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를 않는 안타까운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장소, 기적, 이것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3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지키면서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 신앙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좋은 회복의 모습 그 순간 이후에 바로 8절에서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었는데 슬픔이 닥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알론 바굿 뭐 그 장사 지낸 나무 그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알론이 상수리 나무고 바굿은 통곡이라는 뜻이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된 삶에 같이 있는 따라오는 그러한 고난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한 세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8절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새롭게 다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고, 그리고 다음 주가 그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주 절 기간이라서 다음 주에는 수요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우리가 수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궁금한 거나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지금 뭐 질문 한 1분 남았는데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인간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야곱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갱신과 회복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을 우리도 듣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수고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요. 예.